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근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이렇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이곳에 올 수가 없고 정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토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써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와서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고 이 시간을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면서 이곳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붙들려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지만도 못한 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또한 또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분초로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녀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그런 배반자가 될 수 있는 다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힘이 오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아씨 목사님 한 주간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썰어서 정말 가루를 내어서 진토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한 명도 졸지 않고 그 말씀을 심령판에 새기게 하셔서 한 주간도 능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인데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지훈아 반가워.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수록 성도님들이 한 분씩 안 보이시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했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죠.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일 나가서 전도로 그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전도하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4장 17절에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부수적인 것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첫 번째, 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의로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가 있죠. 사람들은 도덕상으로 올바른 행실이나 공정, 정직을 또 죄와는 관련 없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자, 찾으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거룩과 공의입니다. 거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어요. 우리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그러죠. 전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란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하셔요. 이것을 선언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도달해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지금 말하면 여러분 100번도 저 말했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면허증을 따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용하기. 네, 운전하기 위해서요.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요? 예. 네, 거기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미안하지만은 천국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구원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서 그 삶이 드러나야 돼요. 욥기 22장 3절 찾지 마 제가 읽을게요. 자신의 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의롭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선 사업을 하고 내 목숨을 내줘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또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속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뭐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역할이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굿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는
같이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는 애들이 많죠. 제가 이것을 오늘만 설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밖에 가면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건 바른 길로 가는 거야 아니에요. 또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내일은 더 잘 모여야지 하는데 내일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은 의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점점 가까워져요.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점점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까워지는 거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계속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남의 밭에 가서 농작물을 몰래 따먹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이건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전도하고 뒤돌아보면 내가 막 남을 이렇게 교주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교회로 못 나오게 해. 내가 은혜 안에 산 것 같은데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내 것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네? 그러면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저번에 누구죠? 내가 계속 말했던 표현봉 목사님, 개그맨, 우리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은 다 알아요. 표현봉 목사님이 그 설명했던 것이 딱 맞아요. 가면서 내가 이랬을까? 눈물도 흘리고 다시 이렇게 안 해야지.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가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후회. 그렇지만 내가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네. 눈물도 안 흘려요. 땅을 치도 안 해요. 그렇지만 방향을 바꿔서 가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평강은 뭐예요? 근심이 없고 마음이 안전한 거죠. 결론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강은 전쟁이 없는 거, 갈등이 없는 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평온한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만나는 인사 샬롬, 평안하십니까?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옛날에는 제사장이 축복하죠. 그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죠. 신약에서는 에이네레로 평화와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평화와 화목.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뭐가 평화와 화목인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뭘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화목을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불렀다고 못 불렀다고요?
부르지 못했어요. 아무나 나무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부르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은 세상과 구별이에요. 내가 돈이 많으면 좀 마음이 좀 기쁘죠. 내가 어느 자리에 오면 마음이 기쁘죠. 그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빌립보서 4장 7절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힘써 지킬 때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킬 때 평강이 와요. 또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키게 해주셔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막으로 성전으로 함께 해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2000년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옆에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매번 말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꺼리끼 믿고 싫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의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면 평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내 의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데 싸우더라. 어느 단체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싸워.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사람이 싸우는데 성도가 하면은 그 싸움이 그쳤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챙기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이 가져가도 평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요. 누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기쁨을 줘요. 이게 희락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넣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것 다 지키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져줘야 내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평화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평화는 나를 희생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해야?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은 그래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예수님 그럼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너무 사람들 많은데 은혜 아래 있으면 그렇게 고백은 해요. 금방 뒤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못해요. 못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누가 와서 형칼을 들여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 희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쁨은 어디서 와요? 일반적인 기쁨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거나 또 환경이 나한테 잘 돼서 막 집을 이렇게 편안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영적 기쁨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시마라, 즐거움, 잔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라예요. 카라. 내 속에 지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적 만족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희락은 환경에 자유되지 않아요. 우리들 누가 100만 원 준다는 것 어때요? 기쁘죠? 내가 뭐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뻐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짝이에요. 한 세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희락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죠. 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2000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성령이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아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은 잔치는 뭘 위해서 있다고요? 네, 기쁨, 희락을 위해서 있어요. 잔치를 여는 목적이 뭐예요? 기쁨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희락은 빠지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열심히 해주게 돼요. 내가 손해를 받아요. 그래도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희락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참 백성은 성령님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지만 정작 내 안에 기쁨을 주셔요.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님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뭘 해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내가 내 의로 해요. 성령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목적은 그걸로 가지만 그렇게 해요. 사람을 채우는데 급급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점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자꾸 누구에게 말하려고 해요. 내가 이거 원망 당했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풀려고 하고 옆에 말하려고 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학문을 통해서 그게 맞다라고 해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도 해결을 받긴 해요. 자기 어려움을 누구한테 토설함으로 해서 교회가 또 그런 일을 했죠.
옛날에 천주교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작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가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네가 맞아, 네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와 있다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 있다고 안 와 있다고요? 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 미국 하니까 그렇게 생각만 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미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물론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더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천국이 없고 내가 하도 어려우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들어온 사람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우리를 동역자를 삼으셨습니다. 흑암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전도라는 것으로 가족, 이웃,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이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사탄 간의 세력이 더 충돌이 커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 대충 살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를 그냥 놔둬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몇 번 나가고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우리가 대충 산다면 그럼 우리의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은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고 어떻게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계시록은 바다도 있지 않고, 바다가 어떤 곳이에요? 바다에 가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해요. 그걸 다 삼켜버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왔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나타내 보임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죠. 또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누구나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지금은 형, 오빠, 아버지, 엄마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형벌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은 어때요? 그 구조 속에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니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지금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님 방금 말씀을 죽어도 되고 감사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살아서 남들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이 남았어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른으로 이끌게 하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기뻐요. 죽어도 주님과 같이 있게 되니까 직접 얼굴을 대하게 될 거니까 너무나 기쁘죠. (1930년) 이전에는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 하늘, 낙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1930년 이후에 이게 바뀌었죠. 누구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영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나라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극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독특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의 영향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왔죠.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이라고 해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잘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시기가 있죠. 하나는 이 땅에서 뭔가 영혼을 가지고 가는 시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뭔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이 다음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후에도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잡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